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바꿔보면 세 번씩이나 했다면 그들의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얼마나 깊었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의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가나안의 여정의 과정 속에 한 번도 그들은 지도자 모세가 없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꿈도 꿔보지 않았던 일들인데 오늘 현실 속에 보면 모세는 죽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요단 동편에 이제 가나안의 전쟁만 남아있는 큰일이 남아있는 그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씩이나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힘의 근거와 출처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바로 바라보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과거로 돌아본다면 애굽에서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의 사건과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사건과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또 그들이 또 요단 동편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산한 옥과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다음에 그들은 40여 년 동안의 광야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그들을 먹이셨던 이 모든 역사의 근거에 앞에 누가 섰냐면 모세가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쉐베트의 지팡이를 갖고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모든 능력과 근거가 힘이 하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오늘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게 모세의 힘과 능력과 권세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기적의 역사, 모든 그들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한 역사는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모세의 힘도 아니고 모세의 지혜도 아니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늙었고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기를 보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오늘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경과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의 힘의 출처가 어딘가 그것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냐? 또 솔로몬입니다. 왜? 성경을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은과 금이 많아서 은은 돌멩이와 같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정도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백향목이 뽕나무보다 많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백향목이 많았다. 그 백향목을 수입해 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봤던 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를 또 이야기합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머리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보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어져서 세상의 것을 움켜잡고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아 쾌락을 힘으로 삼아봤고 은과 금을 힘으로 삼아봤고 세상의 마병과 군사를 가지고 힘을 삼아서 내가 한번 살아봤더니 그가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1장 2절에 5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힘으로 삼아서 이것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이것 가지면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마병과 또한 은과 금과 그 다음에 그 많은 여인들을 붙잡고 내가 한번 살아봤지만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 냅니다. 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 했던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가서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으로 나의 힘을 삼았습니까? 그것들은 이 땅에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서 합시다.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다윗이 그렇게 많이 고백했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번 저번 말씀 잠깐 살펴보고 간다면, 이제 그 일어나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오늘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있어서 그 모세의 힘과 능력이 다 출처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두려움과 낙심과 그 어두움의 자리, 흔들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들은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 약속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의 보증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학 백성들에게,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십자가. 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늘 영원한 천국에 우리들의 집을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오늘 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누가 앞서가시고 주의 따라 주의 사자가, 오늘 또 주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걸음걸음마다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어 오늘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한 일어나 승리하는 사람은 저번 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꿔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 낙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로 흔들리게 하고 요동하게 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무너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또 악한 어두움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잖아요. 염려의 불화살, 걱정의 불화살, 그 다음에 우울의 불화살,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은 가지고 우리에게 누가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기도로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실패를 보고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이 되어도
내게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자살 국민 1인당 비교해서 많고 OECD 국가에서도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돼버렸는데 왜 그렇게 목숨을 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나는 끝났다. 내게는 희망이 없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그는 절망만 바라보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에게 소망이 있고 꿈만 있다면 그 꿈과 소망이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봤더니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면 묵시가 없으니까 말씀이지요. 그게 방자히 행한다, 건방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원어로 가보면 묵시는 하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가라는 말이 뭔 뜻이 있냐면 따라서 꿈, 드림입니다. 드림, 비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방자히 그 말이 뭐냐면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파라라는 말 속에 보면 멸망하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성경,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뭐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우리는 그렇게 돼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따라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도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드림, 꿈, 비전은 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까지는 세상의 꿈, 육신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오늘 육신으로, 정욕으로, 탐심으로 내 세속의 것만 가지고 이 땅의 것 갖고 꿈을 꾸어진다면 설령 내가 그 꿈 때문에 그래 나는 돈 버는 게 꿈이야, 나는 건강한 것이 꿈이야, 나는 권세를 잡는 것이 꿈이야 라고 그 꿈을 붙잡고 열심히 나가서 오늘 건강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욕심과 탐심과 정욕에서 꾸어진 꿈들은 그것을 내가 손에 쥐어주는 순간 그 인생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뉴스를 통해 청문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꿈은 육신과 정욕과 탐심을 통해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꾸어지는 꿈이 아니라 따라서 합다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꾸어지는 꿈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과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주님이 그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을 꿈꾸고 바라보며 꾸는 꿈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이미 40년 전에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40년 전 38년 전입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 중에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다 탐지하고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거대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은 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아낙 자손들은 장대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이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뭐냐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거민을 삼킬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면 거기를 가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그 성읍은 거대한 성읍이고 그리고 그 땅은 거민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차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같은 현실, 같은 상황, 같은 여건, 같은 처지 형편을 정확하게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봤는데 그들이 해석해내는 말들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꿈을 가지시는데 세상이 주어지는 육신의 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꾸어지는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힘의 출처와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은 상황과 여건을 봐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여기 이 꿈을 꾸었던 여호수아, 잠깐은 모세가 죽음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요동은 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올라가 일어나 가르라고 할 때 그가 40년 동안 그 마음에 품었던 꿈꾸는 그 꿈, 가나안의 꿈을 다시 한번 뜨겁게 상기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잠자다 꾸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은 우리가 공상으로 헛되게 꾸어지는 꿈들이 아니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사업장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 처지와 형편과 상황 속에 나도 똑같이 절망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어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말씀에 자녀를 맡기고 말씀에 우리 가정을 맡기고 말씀에 내 질병 가운데 있다면 질병을 맡기고 그 하나님에서 다른 해석, 다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그는 일어나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일어나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8절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전체를 끌고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평탄케 되는 일도 형통케 되는 일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맡겨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묵상하라 그 얘기는 중얼중얼하는 걸 이야기해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묵상을 잘못 생각하면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한다. 그것도 묵상의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의미는 따라서 합시다. 소리치다, 외치다, 으르렁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암송하셔가지고 오늘 내 처지와 형편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가는 곳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에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말씀 따라갔더니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몰라서 구원은 그들에게 없지만 그들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그들은 순종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요. 세상에 불가사의하다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일이 불가사한 일이에요. 근데 세계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가사한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바벨론부터 시작한다면 약 2500년이요 로마로부터 시작한다면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일제 식민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36년간.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어도 그 유대 땅에 다 살고 있는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니, 그런데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향해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주후 70년, AD 70년에 티토 장군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성벽에 성벽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리면서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거기 살지 못하도록 전부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산 게 아니라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온 세계 속에 다 퍼졌어요. 대한민국에만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가봤더니 그 대학에 가서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진 곳에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살았어요. 회당 중심으로 900m 안에 살았어요. 다 공동체를 이루고. 중국에도 봤더니 기와집으로 지은 3층짜리 회당이 있더라고요. 그 중국에도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소련에도 아프리카, 온 유럽에도.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이상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1948년 5월 18일 날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독립을 선포하니까 그 주변 아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해도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대에서 4대가 건너가면 나라 없이 그들은 언어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잊어버리고 문화를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의 어떤 것들을 잊어버려서 모여놔도 안 될 것이다. 이거는 언어가 잊어버렸어. 우리가 지금 이민사 약 한 100여 년 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한 3대 정도 4대 정도 지나간 집 한 대는 성경에서 30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보통 30년에 한 대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약 한 80년에서 120년 어간이 그 3대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 갖다 놔도 언어가 돼요, 안 돼요? 뭐가 돼요? 언어가 하나도 안 되지. 샬라샬라 영어를 하지. 그러니까 한국말이 안 되지. 한국말이 안 된 사람이 한국 역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부모가 특별히 의식이 있어갖고 막 목숨 걸고 언어를 가리키고 역사를 가리켰다면 모르는데 우리 한국 사람 뭐냐면 한국 역사보다 빨리 그쪽 사람 되기를 원해서 더 그쪽 주류에 편해보기를 원해서 안 가르치죠. 근데 의식이 있으면 이제 집에서 한국말들 하고. 그런데 그들은 역사도 문화도 다 잃어버려서 모아놓으면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아무것도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만에 모였어도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정체성이 같고 역사를 같이 소유하고 신앙이 같고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난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거나 누웠거나 일어났거나 걸어갔거나 너희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들은 그 3살부터 13살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000절이 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암송시키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불가사의인 일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켰더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민족수가 흩어져 있는 미국까지 합쳐서 약 한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가 약 한 77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놓고 보면 0. 한 1, 2%나 되나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오늘 그들은 세계의 모든 금융을 그들이 쥐고 있고 세계의 모든 곡물의 카르텔을 그들이 쥐고 있고 오늘 그들이 세계의 모든 귀금속 시장을 그들이 쥐고 있고 석유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IT의 시대라 그래요.
4차원의 뭐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러죠? 4차 혁명. 그러면서 AI 뭐 이런 거 가지요. 그러니까 IT지요. 삼성 잘 나가지요. 근데 삼성은 껍데기입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부품. 진짜 핵심은 어디가 지고 있냐면 유대인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IT를 장악했다. 그게 IT가 어디에 구글이에요. 어디에요? 페이스북을 했던 거기 주커버그 페이스북.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애플까지도 창업자가 유태인이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그러니까 지금 세계 모든 IT를 장악하고 있는 게 실리콘밸리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오늘 또 회사들이 창업되고 그 회사들이 팔려가고 새로운 것은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오늘도 그들이 끌고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거주하고 있는 몇백만밖에 되지 않죠. 본토에. 그 누구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자기네들이 국방력이 세계에 한 3위 정도는 될 것이다. 그건 그냥 이스라엘 선교 갔더니 그때 그 안내하는 가이드가 그래요. 하나님이 뛰어난, 그런데 그들에게 처음부터 뛰어난 머리를 준 것이 아니라 뛰어난 머리는 대한민국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계 2위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검토해 봤더니 IQ가 약 한 30위권에 머문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우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가 걱정되시면 암송하시면 돼요. 우리 최 권사님 치매 염려 많이 하더만. 근데 어떻게 암송을 하면 아니요? 암송하는 순간 따라서 치매는 떠나간다. 암송하면 떠나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떠나지 말고 오늘 주 이하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두 가지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따라서 하사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대비해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봤더니 말씀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푸르른 인생, 그리고 시절과 계절에 열매를 맺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제 마감하는 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리고 마감이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말세의 때가 마감이잖아요. 그러면서 마감하는 때에 어떤 백성들이 복이 있는가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복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 1장 3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요 보는 자요 지키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사로 기쁨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내가 직접 들어 소리내어 읽고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가 봤더니 여기서 묵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1절 이하에 쭉 보면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밟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통해 내게 모든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첫걸음을 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의심이 있을는지도 모르고 아직은 내가 다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런가 하여 시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승리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참 이 시대가 필요한 거지요. 따라서 합시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 이 시대가 필요한 거지요. 정말 이 시대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맞아요. 그래 IT가 지금 빠르빠르 되는데 빨리 돼서 빨리가 좋기도 하지만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뭐 견디질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남녀 간에도 좀 만나가지고 조금 뭐 하면 너 아니면 사람 없냐 끝내자 딱 끝내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요.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내가 죽고 그러고서 어떻게 희생해서라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 세워보려고 하지만 지금은 만나가지고 좀 힘들면 뭐 어떻게 해요? 찢어져. 끝내자 그 말이 우리 그만 끝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회사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아예 뽑을 때 나갈 걸 대비하고 120% 130% 뽑는 돼요,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조금 해가지고 뭔가 이제 뭔가 배우고 힘들고 좀 어려우면 취직했다가 어려운 관문을 뚫었다가도 조금 있으면 나가버린대요. 못 견디고. 거기만 넘겨가면 이제 되는데 그래서 못 버티고 좀 있으면 나가고 또 회사도 마찬가지지요. 너 아니면 사람 없냐? 그 사람을 우습게 보잖아요. 다른 사람 구하면 되지?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교회도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어떤 부분들이 있고 좀 어떤 좀 관계가 좀 어려우면 내가 이놈의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그러고 우리 가요 안 가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게 쓰임받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시종으로 40년 동안 그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그 다음에 변함없이 간다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곳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곳에는 눈물이 필요하고 그곳에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오늘 내가 머무는 그 자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 사랑하는 직장과 관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감정과 느낌과 내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감정도 느낌도 행동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그 안에 인내와 절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눈물이 필요하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뜨겁게 들어쓰는 사람은 얄팍한 것 가지고 요령 가지고 세상은 그 사람을 잘 산다고 하는지 몰라. 요령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사람, 그게 세상은 참 지혜롭다 잘 산다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손해볼지라도 오늘 내가 어려움을 조금 만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좀 당할지라도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버텨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눈물이 필요하는데 그 견디고 오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 속에 그거는 시간과 세월과 공간이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냐 따라서 하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신뢰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나를 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축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큰 누님이 생각이 나. 우리 큰 누님이요, 이제 그때는 저희 큰 누님이 지금 84이에요. 그리고 조카가 나보다 나이 더 먹은 조카가 3인가 4인가 돼. 그러니까 그 같이 어머니랑 애를 많이 낳았죠. 그래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을 때고, 그래서 잘 보낸다고 부잣집으로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돈도 한 20몇 마지기, 한 30마지기 갖고 왔대요. 그게 부잣집이었죠. 그리고 시흥보까지 딸려서, 일꾼까지 딸려서. 그리고 그 저희 매형이 그때 대학을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노름판에 들어가가지고 그 한 1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고생하고 안 커가지고 생활력이 한 개도 없어. 그래갖고 그 후로 저희 매형이 돈 100원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누님이 애들을 8 낳았습니다. 8.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갈 돈도 없어 낳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저희 누님인들 거기에서 도망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희 매형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뭘 먹기 시작하면 술을 먹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이 됐고, 그 집이 말이 아닌 집이지요. 그리고 또 술 한잔 먹으면 사고를 치지요, 동네에서. 그래서 오지금은 동네에서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인데, 근데 지금 저희 누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주님 얼마나 뜨겁게 만났든지. 그때 교회가 멀어서 2km, 3km가 되는 것, 저녁에도 새벽에도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누님이 버텨내서. 근데 지금 저희 누님 부자예요. 돈 벌어서 부자가 아니라 그 8자녀 잘 가르치지도 못했죠. 어떤 자녀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어떤 자녀는 중학교만 나오고, 어떤 자녀 이렇게 해서 다 뿔뿔이 막 생존을 위해서 흩어졌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 자녀가 500을 주고, 이 자녀가 300을 주고, 이 자녀가 얼마를 주고. 부자예요, 저희 누님이. 그래갖고 저 만나도 한턱 쏠라고 그래요. 얼마나 주님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희 누님이 예를 들어 나놓고 그 지옥 같은 그곳 버려버리고 떠나버렸다면 그 남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오늘 또 세상에, 사회에, 가정에 문제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안 되었겠죠.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묵묵히 버텨냈더니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라서 크게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 그래도 다 자기들 생활하고 있다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감정 따라, 느낌 따라, 내 생각 따라 요동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변함없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때와 시간 속에 주신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주시냐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무엘상을 나가면서, 사무엘하를 나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복을 받더니 그 10수년을 사울에게 쫓기게 하고요. 또 사울이 죽고 난 다음 나는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줄 알았더니 7년 6개월 동안 오랜 세월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통합 왕이 되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를 통해 역사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분명 역사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